누구나 다 질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2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되면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희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인간에게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당장 그리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죽음이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가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고통이 있고 근심도 있고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몸은 건강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점점 약해져 가는데, 인간에게 만약 죽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인간은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인간에게는 축복이겠다라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간에게 축복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꿈과 희망과 노력과 이 모든 업적들은 다 무엇이 되겠는가? 죽음으로 다 끝남으로 그것이 축복이라면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하셨고 과거에 요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죽지 않고 죽음 자체가 사라지고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넘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죽음은 축복이겠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 그들을 지키고 있는 친위대들이 있는데 그들의 감시하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지역, 소아시아의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이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모든 지상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도 있지만 역시 어둠들도 있었는데 두 가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침투하면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절기, 오순절, 또 유월절, 장막절, 월삭 이런 것들과 함께 정결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러한 사상이 흘러오고 있었고, 당연히 몸의 할례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창조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인데, 이 이단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이 천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길을 내고 있고, 또 이
우주의 길을 통해서 인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그 초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이 심각한 이단이죠. 이러한 골로새 교우들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과 인류 전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모든 내용을 다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법칙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죄와 죽음과 사탄을 법칙적으로 무력화시켜서 구경꾼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골로새서 2장 15절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가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예요. 이제 현재적으로 골로새 교우들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떤 삶을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3장 1절 하반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례적으로 영원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과거에 이미 이례적으로 완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함께 다시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 말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1절 상반절 말씀은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 한마디를 1절 상반절에서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적이 혹시 없으세요? 누구나 한두 번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에 핸드폰을 딱 고리를 들고서도 출근하기 위해 나오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시동을 걸면서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예요. 고리에 핸드폰을 걸고도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날들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눌리고 상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짤막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부활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부활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곧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오래 믿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에 대다수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천국행, 영혼의 천국행이지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서 죽는 순간에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천국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바로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 것처럼 죽음에서 죽음의 순간에 성도들도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러한 순간에도 그들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몸이 부활하여 자신들을 죽인 자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교리, 사도들의 믿음을 담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요약적으로 흘러내려온 것인데,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영혼 불멸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새롭게 쉽게 번역된 사도신경은 더 분명히 표현하기를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분명히 깨달아 주십시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에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무너지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버릴 때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설마 우리가 죽을 때 하늘에 새 아파트가 우리를 위해 준비됐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3절도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병들고 썩어서 무너져 버리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은 새 몸, 손수 하나님이 지으신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다고 표현했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죽음에서 영혼의 천국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시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런 거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바로 그 차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존하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부활한 자이고 부활 생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고 부활 생명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이고 또 그 자매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에 아들이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오라고 전갈했지만 며칠 있다가 오셨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오늘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답변을 수정해 주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존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고 죽음에서도 다시 사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로 그 부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현존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상반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심을 받았다.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상반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이 드러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지상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대답해 주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강력한 분명한 명령형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을 다시 풀어서 쓰면 위의 것, 이것을 풀어서 쓰면 하늘의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기준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부활 생명을 얻고 가진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이 그 부활 생명의 온전함과 그 능력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눌리고 상하고 섰고 찢기고 타락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나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식의 삶입니다. 더 이상 타락에 시달리지 않고 오염에 찌들려서 죽어가지 않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이 말은 추구하라 이런 뜻이죠. 이 단어도 매우 우리에게 도전적인데 그냥 단회적으로 찾으라는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찾아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못 찾았어도 괜찮아요. 다시 반복적으로 찾는 것이고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여기서 주님의 부활 생명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고 찾으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면에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또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내 내면에 그러다 보니까 내 환경 속에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두려움이 고백되고 찾아온 두려움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단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짐으로 죄 속에 떨어졌을 때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이거 하나에서만 오는 거예요. 물론 환경도 힘들고 주어진 상황이 복잡하기도 하고 내 능력과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의 공격과 침투로 하나님의 생명이 꺾어지는 두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진이 발생함으로 무섭지요. 지진이 발생해서 그 지역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이 나라 현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렵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서신을 쓰고 있는 발신자는 바울인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불려나가서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발신자인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신자인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202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두려움 가운데 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법원이 교회 성도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수신자는 이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라.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당위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3장 1절 하반절 넘어서 끝부분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당위성과 그 능력이 왜 있냐면 위에는 거기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은 뭐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본래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권능의 자리에 정상적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모든 지구촌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은 이미 정상적이에요. 오늘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스릴 수 있고 감격스럽게 우리를 다스리는 동역자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린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제는 다스리는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위의 것을 알아봄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감격하면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요, 결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꾸미지 않아도 선전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납니다. 향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랑하지 않아도 번져가고 흘러가는 것처럼 온갖 악과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는 부활 생명의 향기는 오늘 나의 말, 나의 말씨, 나의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부활 생명, 그것이 이미 나에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살려준 이 부활 생명을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움직이면 거기에서부터 점점 더 부활 생명은 흘러가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스 발터가 쓴 의사이고 작가인데요.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이 책에서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19세기의 레프 톨스토이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그의 전생애 동안 인류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은 귀족의 허영심, 사법체계의 맹점, 감옥 안의 비인간성,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그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의 귀족 가문의 부유한 백작이 되었고, 러시아 사회의 주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데,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80대가 되었을 때 심각한 결혼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부인 소피아는 굉장히 히스테릭한 인물이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늙은 남편을 병적으로 의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분노에 찬 얼굴을 가지고 남편 톨스토이에게 소리를 질러 댑니다. 그럴 때는 어떤 타협도,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침내 톨스토이는 자신이 스스로 아내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1910년 매우 추웠던 10월의 겨울 어느 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열차를 올라탔고, 당시 그의 옆에는 유일한 주치 의사 친구 하나가 동행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 즉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고독과 평화 속에서 보내기 위해 세속적인 모든 생활을 버리겠다. 이제 열차를 타고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애석하지만 기차의 3등석 칸 안에서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 주치의는 그 다음 정류장인 아스타보역에서 톨스토이를 붉은색으로 칠해진 철도원의 오두막 다락방에 눕혔습니다. 톨스토이는 직감했어요. 나의 생명이 다 끝나간다. 그리고 그가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로구나. 니체보는 러시아 말로 상관없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지만 답은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말 한마디, 농부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나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와 같이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면서 마땅히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